12장 1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떠나라. 말씀의 제목은요, 떠나라. 본문 말씀 통해서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중찬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찬단 참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우리 고성진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년 3개월이 되셨다네요. 제가 부임한 지 1년 6개월이 됐고요. 부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자발적으로 수요 예배 찬양이 없어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서 이렇게 수요 예배 찬양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매주 이렇게 불러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만 듣고 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말씀 들으셔야죠. 떠나라 그래서 교회를 떠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있을 때 해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예배 이렇게 바빠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번 12월 17일 날 구속사 시리즈 제 10권 하나님 나라의 완성 10대 허락과 10대 명령이란 제목으로 10권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다음 주 말쯤, 그러니까 이번 31일 말고 1월 7일 정도쯤이면 책이 도착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아주 맛배기예요. 조금만 이 말씀 10권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잠깐 저희가 배우는 시간을 갖겠고요.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이 10권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그리고 아마도 2월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다 수요 예배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이번 10권 내용을 잘 함께 읽으시면서 또 강의를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늘이 수요 예배 2017년 마지막 수요 예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이면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고, 2018년이란 이 미지의 세계가 저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2018년이란 새로운 그 한 해로 들어갈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할지, 이 연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날에도 끝이 있죠. 또 한 주에도 주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말이 있고 그리고 연말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불교처럼 이게 돌아가고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창세가 있으면 말세도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반드시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종말 그랬을 때 두 가지가 있죠.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뭐냐 하면, 개인이란 나라는 한 사람이 죽을 때 개인적 종말이 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우주적 종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우주적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최종 부활 그리고 심판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종말이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 종말이란 시기는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재림까지 이 전체 시기를 다 종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초림 때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근데 다시 말하자면 원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림 때는 말하자면 집행유예 하신 거예요. 심판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셨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반드시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종말에 사는 성도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끝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나 이제 그 무화과 나무 비유처럼 주인이 와서 이거 땅만 차지하니까 쳐버려라 그랬을 때 그 정원지기가 그랬잖아요. 1년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걸음 주고 잘해서 열매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빌었죠. 그랬을 때 주인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집행유예예요. 이때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심판의 때가 왔을 때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은혜를 받아서 이 집행유예 기간에 살고 있는 성도로서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는 성도는 항상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의 제목이 떠나라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성도는 늘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매일매일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노아, 아브라함, 또 롯,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종말 성도, 이런 사람들 다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는 왜 떠나야 될까요? 이유가 있겠죠. 작은 첫 번째로 죄의 오염이 될까 해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악된 땅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고 의지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요, 매일 보고 매일 듣고 매일 접촉하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약한 인간은 반드시 떠나야 돼요. 그럼 이 떠난 사람들을 볼게요. 우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죠.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이 살던 곳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 그 유대인들이 보는 그 미드라시라는 책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집안에서 자랐으면 반드시 시간이 흐르면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빨리 떠나라.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또 어떤 곳이냐? 이 근처에서 바벨탑을 쌓은 곳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한 그 바벨탑. 그러니까는 이 지역은 지금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이 여기 계속 있었다면요, 이 아브라함도 신앙을 잃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떠난 사람은 롯이었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잘 아시다시피 소돔에 살고 있었잖아요. 소돔 역시 그 유명한 죄악의 도시죠. 또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보시면요, 참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그 소돔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그 죄가 진짜 음란하고 더러웠는지 매일 그거 보고 그 소리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롯을 거기다가 더 놔두었다면은 아마도 그 사람도 그 죄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롯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애굽 역시 우상의 도시였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있고요. 애굽이라는 곳은 또 특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더 놔두셨다면 애굽의 영원한 노예가 돼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도 이 타락한 세상에 이 말씀 없이 계속 남아있다면 죄와 사망의 영원한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성도도 나오래요. 떠나라 라고 그랬죠. 마지막 종말 성도는 어디를 떠나야 하냐 하면 바로 큰 성 바벨론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 지도상 보시면은요,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나중에 바벨론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이 마지막 살고 있는 성도, 저희도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거기 보시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기 위해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요? 죽어서 떠납니까? 물론 그 뜻은 아니겠죠. 여기서 그럼 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뜻은 뭐냐? 아마도 예수님이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그 공생애 목회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똑같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떠나는 첫 길은 뭐냐? 회개한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뭐냐? 죄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곳들을 통틀어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 보면 그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는 소돔이다라고 그러고 또 애굽이다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지금 소돔, 애굽, 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 그게 다 영적으로 같은 곳이래요. 한 장소래요. 근데 그곳이 뭐 하는 곳이냐?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곳입니다.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면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지금 세상은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곳에서 빨리 나와서 주님의 편에 서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죠. 왜 떠나야 하냐? 첫 번째는 죄에 오염되지 될까봐 떠나라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떠나라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아도 떠났죠. 노아는 어떻게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1절에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떠나라는 뜻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게 떠나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을 떠나는 거니까. 그러면서 7장 4절에 왜 방주에 들어가는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조금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너는 빨리 방주 들어가라. 다시 말하자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롯도 마찬가지죠. 롯을 구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 그 두 천사가 롯에게 그랬어요.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데리고 빨리 나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 심판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니까 너에게 속한 모든 자를 다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할 거라는 것이죠. 심판을 면하고 싶으면 빨리 떠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8장 4절 끝부분을 보시면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기 위해서 빨리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죄가 있는 곳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희는 이제 속히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떠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매일매일 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큰 세 번째가 아니죠. 자꾸 그러네요. 작은 세 번째로 왜 떠나야 하냐 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그냥 단순히 떠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목적지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과 특히 2절까지 보시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떠나게 하는 이유는 그 죄악의 도성을 떠나서 새로운 곳,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신 거죠. 또 창세기 18장 18절도 보시면 아브라함은 앞으로 큰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있는 곳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시죠. 분명히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를 마련하셔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도 역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시내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기 전에 중간 지점이잖아요.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언약 체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땅과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땅이 아무리 있어도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속히 세우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룹바벨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 나온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죠. 특히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켰잖아요. 근데 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 감동을 주셔서 온 나라에 공포하게 만들었는데 뭐라고 공포했냐면 하늘의 신인 여호와가 세상 온 천하의 최고 신이라고 그러시면 그가 지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 지금 파괴된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명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귀환한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의 중심이 어디예요? 백악관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은 나쁜 놈들이 와서 백악관에서 미국 성저기를 탁 내리죠. 그럼 나라가 이제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시 세우잖아요, 국기를. 그러면 나라가 다시 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성전을 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목적도 하나님 성전 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그 죄악된 도성에서 떠나게 하셔서 죄에 오염되지 않고 또 그 심판을 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떠나는 과정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긴 여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떠나는 게 그냥 순간 나 갔어, 오늘 떠났어,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떠나는 과정은 사실상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죠.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그 쉬운 그리고 짧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에서 하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엄청 먼 거리였죠. 창세기 11장 31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 롯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롯은 그냥 소돔을 떠나면 끝이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들판에 있지 말고 저 산까지 가라 그랬어요. 근데 롯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0절 보시면
19절에 특히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산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못 가겠대 거기까지. 그러니까는 여기 작은 성 소알이란 성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가게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그래 천사가 소알까지만 가라라고 허락했죠. 그래서 롯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떠난다는 게 그냥 바로 뭐 옆 동네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긴 여정이 있습니다. 또 모세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죠. 가나안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60만 3,550명 중에 2명만 빼고 60만 3,548명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참 두려운 말씀이죠.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랬죠. 나오긴 나왔는데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 중간에 순종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떠난다는 게 그냥 쉽다는 게 아니죠.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떠나라는 명령에는 그 최종 목적지까지 다 가야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열심히 다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종 목적지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떠나라고 그래서 나가기는 했지만 최종 목적지까지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 누구예요? 아버지 데라이죠.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까지는 갔지만 거기서 하란에서 죽었어요. 창세기 11장 32절 바로 다음 구절 보면 하란은 205세에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그럼 왜 하란에서 죽었습니까? 하란은 아주 물질 만능주의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일함과 또 욕심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라는 곳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죠. 롯 때는 또 누가 있어요? 롯의 처가 있죠. 롯의 처는 가다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역시 뭔가 두고 온 게 있겠죠. 뭐 꿀단지가 있는지 금단지가 있는지 그 미련이 있어서 가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죠. 누가복음 17장 32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나도 뜻깊은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불신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끝까지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심판은 하나님 집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요, 세상에서 심판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 때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요, 야 저기 가나안까지 가야 돼 아브라함아, 갈대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야 돼,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조금씩 계시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에요. 아직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거예요. 자,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너무 덥지 않으세요?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졸리신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정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직 가나안이란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떠나는 자에게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지금 이제 2018년이란 미지의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2018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렇게 갈 거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떠나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나갈 때 아브라함 같은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이 그랬대요. 그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이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눈으로 보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 시리즈 10권 보시면 매일매일 신앙을 위하여 지시를 받으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떠나는 사람은 매일매일 신앙을 위해서 지시를 받으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시면은요, 아마도 우리가 각자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갈 길을 다 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갈 길이 너무 머니까 처음부터 나 안 갈 거야 라고 포기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우리가 알 필요한 만큼만 가르쳐 주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잠언서 16장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우선 9절을 먼저 볼까요? 잠언 16장 9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9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내년 1년 계획 잘 아주 치밀하게 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그건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야 되는데 3절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 신앙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 지시를 받아가면서 이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참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떠나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어떤 방랑자나 떠돌이가 아니라
확실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그네는 절대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매일매일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오늘은 어제보다 한 발걸음이라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이나 25절에 12절에서는 복음의 진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믿음의 진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는 나그네로서 매일 조금씩 목적지를 향해 가는 진보가, 전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런 전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다가 힘들고 넘어지고 지칠 수도 있지만 이런 진보가 조금씩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도우셔서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이 오면 2017년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저께 성경을 10장 읽었으면 내일 또 한 장이라도 더 읽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한 발자국씩 조금씩 이런 신앙의 진보가 있을 때 마침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다 도착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하고 상관없이요, 매일 항상 배우고 항상 발전하고 항상 도전하는 그런 신앙의 청춘을 이루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권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10권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4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관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아브라함이 살던 10가지 장소,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헤브론까지 아브라함은 평생에 10군데에 살았어요. 그 10장소로 정리를 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봤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7대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또 정리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번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7대 언약으로 정리해서 또 아브라함의 일생을 봤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10대 허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가지 허락을 주셨거든요. 큰 민족, 큰 축복까지 이렇게 10가지인데요. 그 10대 허락을 통해서 보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10대 명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10가지 명령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10가지 명령을 다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오늘 말씀하신 떠나라예요. 떠나라. 마지막 명령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근데 그 10가지 명령을 다 아브라함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순종이 있으면, 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 4가지 관점으로 정리해서 볼 때 저에게 더 큰 은혜와 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 10권을 함께 공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떠나라라는 명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2017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2018년이란 미지의 세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브라함같이 매일매일 떠나는 나그네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과 신앙의 진보가 있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만큼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여 매일매일 신앙의 진보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소망을 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늘푸른 교회 가정마다 2018년도에는 신앙이 자라며 전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늘푸른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헌금을 준비하였습니다.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2018년도에는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또 늘 건강하며 가정에 화목하고 평화가 늘 함께하는 그런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